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아들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릴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난주 이어서 4장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지난번 2장 15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사실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의와 율법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증명하고 또한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를 또 설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성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역시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새삼 다시 한번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믿음 역시 율법과의 관계, 이것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면서 복음의 은혜성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서는 또 아들과 율법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초등학문 율법의 종노릇하는 아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정말 복음의 은혜성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지난번 율법을 이을 아들도 어렸을 동안에는 율법의 청지기 아래 잠시 맡겨두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지만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지금 당장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업도 역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죽게 되면 저절로 물러받는 것이 세상의 유업입니다. 역시 이제 부모가 죽게 된다는 것은 자녀가 벌써 다 장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장성했으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젖먹이 어린 나이가 무슨 유업을 물려받을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산을 또한 물려받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이지만
어렸을 동안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장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장성했을 때만이 비로소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업을 이어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역시 부모의 아버지의 은혜를 세상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유업을 내가 어렸을 때는 물려두지 않고 왜 나이가 들어서 성숙한 다음에야 물려주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파렴치하고 폐업망덕한 자들 어떻습니까? 부모 살아 생기라도 없었습니까? 유산 물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탕자 역시 젊은 나이에 미리 유산 물려받았잖아.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어떻습니까? 성장할 때까지 율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도록 한다. 일정 기간, 훈련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기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부모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키우게 한다, 성장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아무런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늘 필요하여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맡겨둡니다. 이것은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참으로 그 아들을 보내어서 결국은 속량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의 유업을 잊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이제는 성장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깨닫게 되어져서 믿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습니까?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알고 믿는 자들,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다. 다른 종이 아니다.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자들이 아니다. 구약에 어떻습니까? 수건이 덮여 있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기다리고 있던 그 시절이 아니었고 이제는 밝혀 눈을 뜨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구약에 잠자던 모든 자들을 눈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는 율법의 종로를 탈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내용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살아갈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니까 8절 있는 말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에게 종노릇 하리 하느냐?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악하고 천한 초등학무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를 저희에게 종노릇하리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왜 진노의 자녀예요? 아담 안에서는 다 그냥 진노받을 자들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첫 아담에게서는 다 죽었습니다. 다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위약금을 물어주셨고 속량되었으니 다시는 비굴하지 않아도 비굴하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까닭입니다.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역시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진리가 주는 자유함은 방종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리 안에 자유라는 것은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종이라는 것은 마음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바로 이 육체의 종로로 타들은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마구잡이로 이같이 방종이 내 몸에서도 이와 같이 진리가 준 자유함이 있다고 편안하고 태평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들하고 있는 거죠. 진리가 주는 자유로는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 진리 안으로만 진리 안은 괴로우나 슬플 때나 마찬가지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자유가 진리가 주는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무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리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온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바가 있는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천한 초등학문을 돌아가서 다시 종로를 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다 삼가 지킨다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하니까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또 하죠. 교회 나가는 사람들 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뭐 이사 날짜를 잡고 뭐 궁합도 보기도 하고 뭐 태기를 잡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무덤 쓰는데 풍수지를 갖다 놓고 아들 뭡니까? 이런 것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하니까. 지간 보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돈 대가면서 혹시 그 속에 들어가서 시체가 잘못 썩을까봐 빨리 썩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쓰면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체 빨리 썩어야 되죠. 그거 안 썩으려고 뭐 비단 입혀가지고 간도 오동나무에다가 몇백만 원짜리 갖다가 해놓으니까 그 속에 뭡니까? 아이고 참 더럽지 않습니까? 빨리 썩어야지. 언젠가 썩게 되는데.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왜 흙으로 안 돌아가려고? 죽어서도 아직 흙으로 안 돌아가려고 왜 밟아놓치냐 이 말이에요. 웃긴 얘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산영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본질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흙의 존재거든요. 여기에 생기가 하나님께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산영이 됐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기동할 수 있고 호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호흡을 걷어가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남아있는 게 뭡니까? 흙이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흙과 동화되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인데 그 왜 안 죽으려고 하고 죽었어도 이와 같이 시체가 안 썩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냐 이 말이죠. 좋은 산소 이와 같이 쓰게 되면 장군이 태어난데 대통령 태어나고 왕이 태어난다. 올라도 대통령이 되면 전부 다 그냥 무덤 다 옮겨가지고 그냥 하는 짓들을 보세요. 가지고 그걸 또 뽐내가지고 뽐따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또 하니라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무덤 좋게 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좋게 쓰면 어떻게 돼요? 돈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야. 돈 많고 권세 있으면 되는 겁니다.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무덤을 잘 쓰게 돼 있어요. 옛날에 천민들이 뭐 무덤을 잘 쓰기가 갖다 버리고 이렇게 묻어버리고 그냥 했지가. 돈 많고 권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고 권세 있으니까 무덤을 잘 쓰고 이건 어떻습니까? 정성의 무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산을 어떻게 삽니까? 돈 있어야 사지. 좋은 장소를 햇빛 드는 곳에 음침한 그런 곳에 말고 햇빛 철꽃 드는 곳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물줄기를 줄줄 흐르는 밑에다가 무덤 파게 되면 빨리 썩지 않습니까? 가지고 강을 마찬가지로 연매자들 어떻습니까? 무당 데려가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산 줄 아느냐? 예? 부모님 무덤을 잘못 쓴 거다. 무덤을 잘못 쓴 거야. 가지고 왜 무덤 파발아 가지고 그냥 질퍽질퍽하고 해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무덤이 질퍽질퍽하고 그냥 너 부모가 지금 사람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색이다고 못 살고 뒤지는데 또 거기서 못 산다고 하니까 안정한 거 아닙니까? 돈 없어도 무덤만큼도 잘 쓰려고 또 갖다가 무당 갖다가 돈 대줘가면서 무덤 쓰지 않습니까? 가지고 잘 산 사람, 잘 사는 사람 흉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성대찬들이 무덤으로 꽉 찬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덤 잘 쓰면 장군 되고 왕이 되고 맞아요. 뭐 이상하게 또 맞다 그러니까 또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맞아요? 잘 써보세요. 왕이 되고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권세 있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돈 있는 자들이 그걸 좋은 곳에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다 대통령 되고 하나는 어떻습니까? 장군 되고 다 될 거예요. 없는 자들이 무슨 뭡니까 가지고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뭐 개철수 용나봐야 그거 없습니까? 몇만 명 중에 하나지. 그렇지 않으면 몇천 명 중에 하나지. 개철수 용나요 여러분? 어쩌다 나는 거예요. 돈이고 권세가 있어야 나야지 어떻습니까? 가서 유학을 보내고 학원 보내고 개인교사 그냥 아예 3살 때부터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야 무슨 잘난 놈이 되고 세상에서 잘난 놈이 되니까 알겠습니까? 어쩌다 개철수 용나는 거지 뭐 대사도 개철이 용납니까? 그 잘난 사람은 계속 잘나게 돼 있어요. 잘나야 잘나지 그러니까 그 무덤이 잘 써서 잘난 거예요. 잘난 사람 중에 많은 것들 중에 그것도 잘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팔을 하고 있어요. 죽은 팔. 죽은 사람을 통해서 다 먹고 사는 무당도 있고 영매달도 있고 그냥 별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에 날과 절기와 해를 또 삼가지킨다. 왜 지킵니까? 예수는 믿었지만 이건 지키는가 보다. 이건 지키면 또 좋은가 보다. 이방인은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뭐 같은 것이면 다 엉치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다 한다네 가지고. 예? 그게 한다는 건 뭡니까? 가지고 교회 다니지만 그래도 궁합은 본데 그래도 날짜는 그래 본데 괜찮어. 이 집사님 그래도 봐도 돼. 그날이 뭔 날인가 봐도 돼. 그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적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 믿은 사람이니까 그 믿는 자입니까? 궁합이 안 좋아서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 가지고 그냥 헤어질지라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어떻습니까? 가면은 망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망하고 가는 것이 무슨 날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이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거야. 복음 전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어떻습니까? 이런 행태가 발생되게 돼요. 왜? 유대의 율법자들의 끈질김 이와 같은 그러한 추궁 속에 꾀임 속에 날과 해와 절기를 다 상관시킨 자들이 있으니 또 역시 이방인의 풍속 중에 하나인 그런 것을 또 삼가 지키니 이게 성도가 될 법이냐 이 말이니까 안 되는 거란 얘기죠. 안 되는 거란 얘기죠. 실상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율법의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한다면은 당연하게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해요. 그에 걸맞는 행위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여기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냥 방임적이고 방종적인 모습에서 이와 같이 그런 어떤 자유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이 말입니다. 늘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임, 방종과 자유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진리안의 자유를 누렸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육체적인 방종에 그냥 죄악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행동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어떻습니까? 율법에 매여서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킨다는 건 뭡니까? 목적은 간단한 거예요. 내 일신의 연단입니다.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모든 것이 뭡니까? 자기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보면 마당에 보니까 마당에 이렇게 빗물욕이 되면 빗물 보이니까 마당에 골을 뚝 파는데 골을 쭉 파려면 한다는 말이 뭡니까? 마당에 골 파는 게 아니라고요. 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돈 떼들여 간다고. 저 서만에 가게 되면 골을 안 파놨어요. 자기 또 부모도 그렇게 돈 떼들여 간다고 골 파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옛날에 선풍기 어디 있다고 선풍기 시집가면 안 사가요. 돈 날아갔다고. 말이 되는 얘기네, 이제. 다 사람이 하는 짓들아요. 사람이 다 만드는 거잖아. 말을 좀 잘 만듭니까? 옛날에 무슨 집신 신을 때에 요즘 구두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가지고 애인한테 구두 사준이 아니고 도망간다고 하고 다 지네 말도 아니겠어요? 가지고 그럼 두 쿨을 사면 되지. 돌아갔다가 다시 신고 오라고. 그럼 괜찮겠네. 그럼 말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애인한테는 신발 살 때는 한 켤레 사주면 도망가는데 딱 두 켤레 이상 사주면 된다. 갔다가 다 신발 떨어지면 다시 새 신발 신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 두 켤레 샀어. 이것도 제가 한 말인가요? 이 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아주. 그렇게 말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말 만들면 맞아. 그 말 맞다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애인한테 신발 사주라면 두 켤레 사주면 된다 하더라고요. 퍼뜨리면 돼. 세상 초등물에 빠집니다. 자, 이어서 4장 12절, 6장 18절까지 말씀 다시 제목이 좀 바뀝니다. 넘어와서 이제는 생활의 권위와 교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복음 진리로 이제 성장시켜야죠. 양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었습니까? 귀한 말씀이니까 이제는 그들을 성장시켜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어떻습니까? 이 복음에 관하여 쫙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셨습니까?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은혜성, 다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복음의 은혜성은 아까 방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성령과 또 약속과 믿음 그리고 아들과 이 관계를 쫙 이게 설명해 주시면은 이제는 좀 깨달았으면 생활의 권기와 교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활의 권기와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육시켜야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들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긴 놔두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교훈하고 무슨 말씀 전하면은 다 하나님 알아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조금 알다시피 해가지고 뭔가 착각들 하고 있어요. 나도 그냥 뭐 성경 말씀 여기 읽고 그냥 알아서 그냥 생각하고 집에 갑시다 이러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뭘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교훈이 뭐이죠? 권계가 교훈이 왜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숙한 자는 다시 선생은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고 경계하고 교훈해야죠. 그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 무슨 진리를 가르치며 세상 철학을 가르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게 되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필요 뭐 있냐고. 알아서 우리가 할 텐데. 그건 알아서 자기가 하고 나는 또 내가 알아서 할 일이 있어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셨으니까.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 전혀 어떻습니까? 공부할 생각 전혀 안 해요. 교훈들을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를 인도하신대요. 맞아요. 다 인도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기도 하고 말씀이 없어서도 인도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아무리 생각하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뭡니까? 기억나지 아니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종로로 돼가면서 율법의 종로로 돼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마구잡이 살잖아요. 알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게 자유함인 줄 알아요. 그게 말씀을 깨달은 줄 착각도 하고 있어요. 교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생활의 공결,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아들과의 관계, 이 성령과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 다 설명하잖아요. 믿음과 성령과 의와 아들과 이 관계를 다 설명하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안 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게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죠. 그래서 4장 12절에서 6장까지는 성령께서 사도로 생활에 대한 권고와 생활에 대한 교훈을 하신 진리에 대한 증거 내용입니다. 생활에 대한 어떻습니까? 권고와 생활에 대하여서 실제적인 생활에 대하여서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생활의 권고와 교훈으로 교회를 양육하심에 의해 교회를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려고 사도를 통해 교회를 권고하고 교훈하는 진리를 증거하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4장 11에서 5장 11까지는 복음 진리를 통해서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복음 진리를 공개하는 말씀입니다. 자, 4장 12절 먼저 20절까지 말씀 보게 됩니다. 돌이키를 먼저 권고합니다. 복음의 회복을 권고하는 말씀인데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준수한 자였지만은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이방인 너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처럼 원래 율법에 매이지 않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그 주장에 미혹되지 말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율법을 준수한 자이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너희들 또 원래 율법을 모르는 자들 아니냐?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와 같이 유대 율법자들의 그러한 주장에 의해서 그런 율법을 또 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그야말로 한복에 넥타이 매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뭘 맞지잖아요. 어울리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 준수자였지만 이제 복음을 깨닫고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는 복음을 전도하는 사도가 된 겁니다. 믿음 안에서 자율이 됐다는 얘기죠.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았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자의 전도로, 복음 전도로 교회가 탄생하고 믿음을 받아는 저들이 처음엔 잘 하는 것 같은데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을 또 따르게 되니까
참 웃기고 있네, 참.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너희들이 뭐 율법이 뭔지 아냐, 얘기죠. 그들의 율법이 뭔지도 안 하고 이와 같이 그런 게임에 빠져나가냐, 얘기죠. 그러니 유대 율법자들이 그 교회 안에 와서 가지고, 교회는 은혜로 이렇게 하고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이와 같이 이 일을 하고 다 즐기시키는데, 그거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할례를 안 받으면 되겠냐, 이게. 할례 안 받으면 이거 다 이방인들이고, 다 천것들이고, 더러운 것들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다 받아야 되고, 다 같이 6월절도 지키고, 어떻습니까? 무기를 다 지키고, 초막도 지키고, 다 지키고, 맥주를 지키고, 다 지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키는가 보다. 이렇게, 그치. 어차피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의 참 오래된 정통의 간섭에서 생활했던 이 사람들의 말을 왜 안 받아들이겠어요? 참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들인데, 알아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았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삐죽삐죽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배우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다 해가지고. 집사님, 어디 가서 하니까, 동치에 가서 그냥 집을 사라고 했지만, 그 집을 사는데, 사진 뻥튀기 됐더라고, 뻥튀기. 그건 부동산 전문가들을 따라보고 했어.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전마차에서 물어봐도 그렇게 됩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어디 사는 좋다 해가지고 또 거기 가서 살았지만 다 잘 되더래가지고. 다 잘 되는 건 어떻습니까? 아직 끝나봐야 알아. 끝났어요? 지금 잘 되는 거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우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이에요. 아직 죽기 전에 가정이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이 뭐 잘 되는 걸로 착각들 하고 있어요. 그게 잘 되는 거죠. 좋은 것으로. 아니, 우리는 과정입니다. 가정에 있어요. 아무도 모를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것은 그건 누가 방해하고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열심을 부지런내고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몸부림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으로 지 욕심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그건 자기가 너무 잘 알아. 우리 다 가정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어떻습니까? 망해도 죽어도 암덩어리에 댕겨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관계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갈비 먹을 때에 어떻습니까? 죽을 수도 묵어도 사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1등 갈 때 나는 고거질을 하고 꼴등을 하더라도 사실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기쁘지 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자형을 못 누리니까 기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쁨은 뭡니까?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뭔 기쁨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뿐인 겁니다. 사실은 당연하죠. 우리가 육신이 어떻습니까? 죄의 종로 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성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는 이와 같이 완전히 거듭나지 숭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 괴롭히는 건데 그거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의 죄의 종로로 타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종로는 좋은 거예요. 육신이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영혼은 괴로워요. 근데 사람들은 영혼의 자유함보다 육신의 좋은 것이 좋다라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문제죠.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닌데. 옛날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구에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촌 형님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퇴직을 했지만 강남에 올라가고 서울에 올라가 크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때 무슨 80년대죠. 80년대고 그때 서울로 진출하는데 한 3천만 원 든다는데 야 그래도 3천만 원 더도 이렇게 야 그때 촌지 받아도 야 그 대구 정도만 해도 야 5만 원짜리 나온다. 3만 원짜리 나오고 여기 서울 같은 데는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고 10만 원짜리 나온다. 그냥 한 번에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가 어떻게 나오냐. 요거 이런 거명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사촌 형님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여차지 않는 정도로 그냥 대구에 있어 머물러서 그냥 그것을 그냥 퇴직까지 마무리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들내미도 묻습니까? 열심히 입시 공부 하는 데 갔습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입시 공부해가지고 포항공대를 갔어요. 하이스트 된다면서요. 에이, 그때 서방님들도 나중에 이렇게 잘 되고 난 뒤에 예수님, 하나님 이 더 큰 일을 많이 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인물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인간의 능력을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부터 어떻게 판단받는가를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세상에서 거저 잡고 무슨 돈 벌어 잘 돼가지고 하나님 큰일을 해요. 착각들 하고 있어야죠. 나중에 잘 돼가지고 큰일 안 된다고 가지고. 그거 소용없습니다. 다 자기 인생입니다. 자기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달리 중요한 것입니까? 뭐 유행가 있지 않습니까? 또 유행가 나오네. 뭐 어디를 갈 거냐고 묻지도 말고 그런 게 있어요. 어디를 갈 거냐고 묻지도 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묻지도 말라. 묻지도 말라니까.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묻지도 말라는 얘기 있어요. 그냥 인생은 바람처럼 구름처럼 강물처럼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내보고 자꾸 얘기하지 마라. 모정의 가수, 좀 무명 가수 하는데, 거기 나와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제 그 가수는 제가 묻지도 말아요. 인생은 강물처럼, 구름처럼 그냥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묻지도 말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모르니까 그렇게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인생을 모르니까 그렇게 인생을 노래하는 거예요. 한 조각 돛담배라든가 뜬구름이라든가 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자들이 무슨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뭔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아가. 나를 그냥 묻지도 말아가지고 잡지도 말아 그냥 간섭도 말아가지고 알고 있는 자들이. 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십니다. 바울이 이제 병든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무슨 육체의 병이 있는 것이 정확하게는 사실 여기서 기재를 안 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몰라요. 시력이 많이 나쁜 것만큼은 틀림없고 육체의 가시라고 했으니까. 또 뭐 몸이 불편했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인데도 그것도 모를 일이고, 하여튼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어떻습니까? 남들이 볼 때에 확인할 수 있는 육체의 장애가 있는 것은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야 돼.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너희의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볼 때도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것만큼 틀림없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능력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뭐 이거 여기는 눈 나오니까 아마 좀 눈이 하나 없는가 보다 이렇게 뭐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또 그렇게까지 이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눈이라도 빼어 주실 만큼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만큼 사도 바울이 육체에 어떤 장애가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결함이 있었지만은,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예수 그들을 받는 그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올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참된 말을 했는데 원수가 될 수 있냐 이 말입니까? 여러분 거짓 사술사들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의 달변들, 그냥 말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만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해야 저들을 깨울 수 있는가? 부지런히 노력한 자들이 거짓 교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뭡니까? 저들의 입맛에 맞아요. 그렇죠? 뭔가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을 달성시키는 수단으로 전하는 이 복음은 그것이 거짓 복음이고, 또 그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구미에 딱 맞아. 딱 입맛에 딱 맞아. 입맛에 딱 맞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플 적에 뭡니까? 가지고 그냥 아플 적에 그냥 어떻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어느 사람 부르게 되면 너무나 눈물겹게 그냥 기도해 주니까 그냥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열심히 안수 기도 받아가지고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기도하자면 얼마나 이와 같이 또 간절하게 또 그 기도를 또 열심히 해주는지 그냥 열심히 잘 신망하고 봉투가 그냥 막 두툼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가지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그냥 눈물 쏟게 기도를 해줍니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가지고 기도한테 막 옛날엔 저는데 참 이거 기도하니까 쑥스러웠습니다. 힘들면 알마고 기가면서 열심히 기도했지. 하나님 이 박입사를 갖다가 이렇게 내 불이 되겠습니까? 아주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고 교회 큰일 날 사람이고 사회에서 큰일 날 사람이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큰일 날 사람을 이렇게 아파 누워 있게 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소리가 나고 하나님도 얼마나 가슴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슴 답답하대가지고 하나님 이 자를 위해서 온전히 이와 같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이와 같이 그렇게 많은 자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이 나이에서 암병이 해가지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수치스럽고 하나님 영광도 가려져 있고 얼마나 하나님 부끄럽겠습니까? 남들이 보면 욕하게 되니까 하나님 영광 가려집니다. 이리 구구절절 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소리가 감사. 아멘. 아멘. 하나님 당장에도 백부장님 제 하인 보고도 뭐 예수님께서 당장 일어나게 하시면 일어나게 하신다 해서 말씀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뭡니까? 감동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뭐 꼭 한 비단 예로서 들은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사람의 어떻습니까? 입맛에 맞게끔 복음을 전파하는 거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좋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죠. 왜? 전부 다 병들게 하는 거니까. 복음은 바르게 전달됩니다. 복음이 복음답게 전거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복음이 엉뚱하게 전달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를 하려니까 너무 이렇게 찬반만 하지 말고 적당하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래야 부흥이 된다고 옛날에도 안 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렇게 맞춰줘도 부흥도 안 되겠지만 그러고 있어요. 비율을 맞춰가려면 비율을 맞춰가면서 했다고 하죠. 어느 목사님이야 한 15년 전에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는데 한 교회 집사님이 이제 연보를 한 120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좋은데 자꾸 감독질을 하려고 간섭을 자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으니까 감독질을 한다는 얘기죠. 돈을 많이 내니까. 그 소리가 되죠, 목사님. 빚을 끊어가기는 참말로 힘들고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번만 딱 없어지게 되면 참으로 그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까? 교회 수입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집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 나가시다. 손 때려야 나가고. 달리 이 일은 달리 감당해야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단을 내고 한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해요. 새생명교회입니다. 이렇게 돼가면. 크게 짓습니다. 지금도 비전 끝나간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말을 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듣습니까? 여기 앉아 우리는 직업 종류가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이 직업 안에 보면 별 직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럼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그리고 저 사람만 저거 걸리고 이 말 하면 저거 걸리고 그 눈치 보면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눈치 보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가지고 복음은 복음대로 전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깨닫게 하는 거고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사도바울이 뭡니까? 찬반함으로 원수가 되냐 이거죠. 바르게 복음을 전하니까 원수가 되냐 이 말입니까? 왜? 다른 사도들은 다른 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 안 하고 적당하게 구실러 가지고 그냥 우리들 입맛에 딱딱 맞게끔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요구도 들어주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방금 복음 했잖아요. 방금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것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의인의 상급을 주는 건 아니다 얘기죠. 율법대로 살아야 의인의 상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인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약속의 성령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라는 얘기네요. 사람들이 많이 부지져가지고 초대교회에 그냥 많이 부지져가지고 성령이 오셨습니까? 가지고 약속된 보혜사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가지고 너희는 어떻습니까?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보혜사 기다려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서 이건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라니까.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은혜의 약속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세우신 은혜의 언약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 하는 것이고, 율법대로 살아야 의인의 믿음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장성시키고 성량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도 저들이 있었습니까? 초등학문, 천한 초등학문에 매여져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책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내게 전달되게 되지 않습니까? 바르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갈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에서 전달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그 유업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유업을 받을 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내 입맛에 맞는 복음, 내 입맛에 맞는 설교,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도 확고하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원수가 되시피 한 이런 사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복음 내용을 증거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실질적인 생활의 건교와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을 오늘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복음에서 우리가 율법다운 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어려운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서 나와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중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서 주어진 것들이오니 우리가 감사하게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다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어여쁘고 칭찬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서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
맞아. 나랑이만 안 좋아. 내 말했어. 야, 너 동생 좀 잘했지? 엄마 식사하고 이해를 내일 문제라고.